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절 기록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녀가 성전문에 있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거기로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곧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행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영적인 안정뱅이 된 우리가 일어서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가 세임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행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종을 통하여 주를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무뎌지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친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는 나 곧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세례 요한을 두고 예언의 말씀은 여호와의 오실 길을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오실 길, 예수님이 오실 길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때의 제자들조차도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 그 형제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구원의 주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와 축복이 와도 몰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좀 올라갑니다. 몇 시에 올라가느냐? 오후 3시에 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더라는 겁니다. 들것에 비해서 적어도 2명 이상이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성전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는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22절 보면 40여 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안질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인데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는 누가 출입을 하겠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했지만 이 사람은
어떤 도움도 못 받고 그냥 돈 벌고 구걸하고 먹을 것 호구책을 위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서 여기까지 항상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40살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몇십 년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했는데, 이 미문은 성전문 중에서 동쪽문이고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왜 아름다우냐? 요세푸스가 쓴 그 역사서에 보면은 그 문이 구리로 되어 있다고 해요. 구리로. 그래서 반짝반짝 햇빛이 비치면은 굉장히 찬란하게 빛났다는 겁니다. 그 입구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대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그 장애 상태에서 구걸했던 사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문만 밟는 자. 계시록에 나옵니다. 성전 안 바깥마당에 있는 자를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성전 문을 수없이 밟고 다니지만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하고 다를 것도 없다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항상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치료한 사람들은요, 전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믿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정말 내 구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포하는 저보다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은 받는 자의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낮에도 말씀했지만 바디메오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평생 한 번밖에 못 올 그런 기회를 그는 놓치질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그 간절한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요모 4장에도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 불쌍한 여인이고 기구한 여인이고 참 불행한 여인이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만나준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부유할수록 사모함이 없어져 버려요. 금과 은이 풍부하면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굵직굵직한 그런 적들은 다 소멸을 했는데 나머지 잔당들을 다 정복을 안 한 상태에서 분배를 합니다. 12지파로. 분배를 하니까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한테 와서 우리 지파에 분배받은 곳에 적들이 너무 많으니 좀 정복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스스로 정복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정복할 그런 적들이 우리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뭘로 정복하느냐?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9장 4절 5절 우리의 승리는 무엇으로 해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 될 때 어떤 상황도 이기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간절해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준 십자가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한테 맡기고 기도할 때 언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시고, 읽을 때 역사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은 내투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꼭 바라봄의 역사고, 바라보면 소망, 믿음이 있을 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만을 구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쳐다본 것이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예요. 무엇이든지 열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구하는 것은 100%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그 기도, 어떤 기도냐?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되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100% 1000%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이 호세를 뿌리고 자기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 앉은 백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지역, 모든 사건들을 보면은 그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드러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은금, 세상의 수단과 방법, 이런 명예나 이런 걸 얻으면 무슨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는 몰라도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갈급한 답답함, 이런 억눌림,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인 줄 믿습니다. 말만 한 게 아니에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오른손은 항상 능력의 손입니다.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일으켰다는 건 어떤 의미냐?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친히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앉으면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 불구였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이 고관절부터 다리서부터 모든 뼈가 지금 거의 부실한 상태예요. 뼈가. 그 다음에 힘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다 있어도 근육이 이게 빠지면 못 걸어요. 그렇잖아요. 노인들도 그냥 누워있다 보면 노인절로 앉잖아요. 왜? 근육을 안 쓰면.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못 걷는다고 그래요. 근육이 빠져요. 뼈도 힘줄도 근육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오른손 잡아 이끌었더니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3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열어서 보는데 어떤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뼈들이 붙도록 명령을 하고, 붙고 나서 거기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뭘 들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썩어서 지금 흙덩어리가 된 나사로의 몸도 온전히 신경부터 근육부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부활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 창조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지금 힘줄이 없는 자 힘줄과 근육이 생기고 다 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나는 6일 동안에 만든 모든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도행 4장 10절에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중보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진다는 건 이건 성령을 받지 않고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먼저고 물 세례가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고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을 하잖아요. 신약의 할례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할례도 세례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하나의 선한 간구요 나중에 확증하는 그런 형식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내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어진 사람만, 즉 그런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는 영원한 세제는 예수님의 물과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깨끗해진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는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움직이고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작동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곧 예수님 내 구주가 되어서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 모든 걸 총괄하는 그런 상태로, 즉 영과 진리가 하나가 되는 내 영과 진리의 성령이 하나 된 상태의 믿음을 갖느냐, 그러면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뭐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일도 거두하고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한 사역도 크지만 바울의 한 사역도 그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는 그런 적 없잖아요.
베드로도 물을 걸어서 물 위로 예수님을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소서 그러니까 걸어갔다가 예수님 앞에서 빠져버렸어요. 그거 참 이상한 거죠. 처음부터 빠져야지 예수님 바로 앞에서 왜 빠졌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잘 가다가 마지막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느냐? 예수님 내 주인 됐으면 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염려할 거 없어. 맡긴다는 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보면 트러스트예요. 페이스예요. 신뢰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를 믿으면요 어느 정도 맡기냐면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어요. 완전히 맡기면 그분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둠의 영이 자꾸 우리 속에 침투해서 우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런 아주 그냥 별 것들이 다 모여있는 짜파리 농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은 그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간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간 곳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은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항상 함께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옛날 평양의 김익도 목사가 그 깡패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믿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진뱅이를 놓고 기도를 했더니 안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를 하면 안 되면 안 일어나면 개망신 나가니까 골목으로 들고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해도 암만 해도 안 일어나더래요. 이건 뭐예요? 지금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테스트 해본 거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1%의 의심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 진짜 역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라 죽은 송장도 살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고 날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하면서 땡겼더니 거기에서 엉덩이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겼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의 권세가 말도 못하게 강해지는 거예요. 엄청 강해졌어요.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저도 질병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그때 제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말도 못해요. 방법이 없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돈도 없고 세상에 의술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원하냐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힘쓰는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진짜 하늘에 닿을 정도의 그런 간절함의 기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순간적으로 병이 다 진짜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병만 없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아니었어요. 다 믿어지는 게 그다음부터. 제가 그 병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믿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병이 낫고 나서부터는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예요. 아무것도 염려 안 돼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염려 되잖아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지만 우리 견영집에 나온 사람 정도 다 믿음의 은사 받은 분들에까지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죠. 그러나 믿음의 은사 받았어도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믿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차 탱크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게 거기 기름 없으면 그건 고칠 덩어리고,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 수십억짜리 있어도 기름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 떨어지면 마태복음 25장에 어리석은 다섯 천재처럼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초청은 받았는데 못 받을 수가 있어, 깨어있기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보면은 주님 오실 때 재림의 그때 깨어있는 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선지자들이 전부 다. 왜 선지자예요? 성령 받았으면 선지자거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이 알려주거든요. 때를 알려줘요. 맨날 며칠 몇 시에 올 테니 기다려라가 아니라 그 시기를 알고 깨어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만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가 내 집 와라 할 때 걸어 나갔잖아요. 근데 끝까지 못 믿어서 믿음 없어서 의심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지만 또 건져주었잖아요. 지금. 우리의 성령으로 믿음에 놀란 능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40년, 50년 앉아있던 영적 안진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매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기대가 돼요. 믿음은요, 반드시 어떤 소망, 기대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주가 되면은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어떤 그 은과 금이 아니라 소망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소망하게 되고요. 낙심하지 않게 되고 어떤 환경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99도에 끓는 게 아니라 100도가 되어야 돼. 반드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하다 말아. 기도 한 5분 하다 가면은 예수님이 조금만 기도하면 좀 뭘 주려고 했더니 이거 그냥 가버렸네.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다 마음이 좀 평안이 오고 좀 은혜가 돼요.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고 가버려. 이제 문 열리려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보물을 지금 주려고 포장 다 해서 갖고 왔는 선물을 주려고 했더니 먼저 가버려. 지 할 얘기만 다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밟는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리가 불붙은 주석과 같다고 했어요. 심판의 다리예요. 우리의 다리가 믿음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건히 서야 돼, 굳건히. 그냥 조변석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변석계를 해요. 왜? 심지가 굳건하지 못하거든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우리의 마음은 뭘로 굳건해집니까? 은혜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냐 한다고 했어요.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된 교훈에 이끌릴 것도 없어요. 우리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 굳건해지고 오늘 일어나 걷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로 바꿔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서 40년 동안
성전 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고 돈 좀 벌면 그게 만족이죠. 그러나 이 사람 걸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운명하자마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딱 7번째 말씀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 타리를 딱 찢어져요. 이것은 은혜의 보좌에 이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은혜의 보좌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다는 것은 자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도 들어가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안전뱅이가 이제 육체의 질병이 나선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걷는 자가 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요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조금 1% 모자른 게 좀 하나 있어. 궁금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제 성격은 그냥 궁금하면 자다가도 핸드폰 갖고 막 찾아보거든요. 저는 궁금한 건 못 참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고건사님이 그래. 얼마나 궁금한 걸 못 참나 몰라. 호기심, 사모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끝까지 한번 매달리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그런 사람의 역사가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축복할 때까지 안 놨어.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잡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놓은 거예요. 노라는 거 얘기하지만 놀아. 그렇게 발길을 찾더니 헌도뼈가 빠져버렸어.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늘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마음의 평강 이것이 오기 때문에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걸 풀 수 있는 능력도 임해지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도 함께 임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표적적인 기적과 이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성경 미문에 앉은 구걸하는 사람처럼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러지 말고 이건 믿음으로 반드시 받는 이미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안진뱅이에서 걸어서 뛰며 찬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 문주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성도 참 예배자 참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